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그래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추수감사주일이 입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로부터 유래가 된 것이냐? 맥주절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3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3개의 절기가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며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또한 초막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3개의 절기 가운데 바로 맥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맥주절의 유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상반기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하반기를 들어가는 첫 번째 첫 주에 이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러한 감사는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때나 어떠한 시에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성경은 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의 삶은 어떠한 시간이나 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곧 범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정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범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편의 글을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어느 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요. 그것을 글로 표현한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지금은 바쁘단다. 나중에 놀아줄게.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축구해요. 그러자 아빠는 얘야, 아빠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하자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아들은 자라서 대학생이 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 같이 여행 가요. 그러자 아빠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지금은 아빠가 쉴 틈이 없구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노년의 삶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은퇴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지금 만날 수 있느냐? 그러자 장성한 아들의 대답은
이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빠, 저 지금 너무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죠. 이렇게 하고 그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편을 좀 서글프고 씁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이야기, 부모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바쁨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추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억을 쌓아가야 될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만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추억을 쌓아가야 될 대상이 있고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을 쌓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의 시간들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시간 속에서 누구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삶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추억의 삶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웃고, 때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감격을 경험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되어지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 결국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쌓아온 모든 추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쌓은 추억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넘쳐나게 될까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놋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이 설명하게 됩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였기 때문입니까? 원망하였기 때문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냐? 원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뱀을 내려놓으시고 그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의 삶을 기억해야 될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됐는지, 왜 원망의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의 여정을 이제는 홍해길로 우회하고 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바로 가는 직진의 길이었어요. 이 직진의 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광야의 길,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하신 그 길이 아닌 이제 홍해의 길을 거쳐서 우회하며 돌아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험난하고 척박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음의 상황이 입술의 무엇의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원망의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가장 척박한 길이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이에요. 그러한 길 속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안고 그들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 길을 우회해서 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은 입술을 통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이러한 홍해의 길로 우회하기 위해서는 어느 광야의 길을 거쳐가야 되느냐? 아라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아라바 광야의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것이에요. 무척이나 험난한 길이고, 그 광야의 길은 그 어떠한 길보다도 험난한 길이 바로 그 아라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길을 가게 된 것을 너무나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원망의 이유는, 원망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삶 속에 처해진 환경이 아니라 거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것.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 속의 원망은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 은혜의 기억을 상실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원망의 조건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된 이유인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무엇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도, 그리고 더움과 추위가 반복되는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위협하고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걸음이 없이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인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쪼개서? 반석을 쪼개서 그들에게 물을 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통하여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자 그 자신 앞에 놓여지는 상황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게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원망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모자람이 좀 있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을 내뱉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또 다른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의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남은 인생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메모리, 단순히 기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광야의 여정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쭉 보십시오. 근데 그 민수기의 과정 속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땅의 모든 여정부터, 그리고 그들이 모압 동편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원망합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게 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살게 하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안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이 아닌 구황작물, 구황식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미를 확대하게 되면 맛없는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결국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이
맛이 없다고,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원망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것을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지난 6개월의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의 삶에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무엇의 흔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사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노력한 거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노력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다 무엇에 대한 흔적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 것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텐데,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간직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 은혜를 받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은혜를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다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권해드리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의 노트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하루하루를 쭉 보내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늘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일들을 그냥 무심코 노트에 쭉쭉쭉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들을 쭉 적어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메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말로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은혜의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 은혜의 노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지라도 그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미시시피 강을 건너던 여객선이 갑자기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곳에 승객으로 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올림픽 수영 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러자 그 위급한 사감이 되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곳에 허우적 물속에 죽어가는 10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구해내게 돼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어떠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수영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건을 통해서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기억이 남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을 때 그 수영 선수의 입에는 이러한 말이 고백되었다는 것이, 제가 당시에 구해줬던 10명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느끼지만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수를 가슴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느냐? 감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후반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감독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간직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로 인하여 또 다른 은혜를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